축복합니다. 우리 범준이, 우리 시아, 우리 예준이, 그리고 우리 서준이,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예소랑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준으로 끝나요? 네, 우리 남자인 친구들은 다 이름이 준으로 끝나네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이제 천천히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선생님이 시작할게요. 무릎 꿇고 우리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네, 예준이도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예준이 기도 무릎 합시다. 기도 무릎,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몸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친구들 지금 몸이 좀 막 찌뿌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아도 막 스트레칭하고, 예준이도 막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아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시아도 일어나고, 예준이도 일어나고, 서준이도 일어나고, 범준이도 일어나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는 지금 다 하기 싫고 귀찮고 하지만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샘솟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싶어요. 네, 우리 이 시간 좀 집중해서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배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같이 함께 찬양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찬양과 주님 앞에 몸체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나가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예준아, 괜찮아?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성경을 받았죠. 저번 4월 초에. 그쵸? 다들 가져왔어요? 범준이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짧게 얘기해 줄게요, 전사님이. 우선 그거 뭐 박스에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되고 들고 다녀도 되고 저렇게 예주인처럼 가방에 성경을 들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런 가방 없는데. 없어요? 그럼 들고 와도 되겠다. 우선 성경은 발로 차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로 차지 않아요. 알겠죠? 예준아, 성경은 발로 차지 않고 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던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총 틀어서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선물을 누가 선물을 줘도 우리는 귀하게 다뤄야 돼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 오늘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 어떤 말씀이냐? 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고린도전서를 찾아볼 건데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그 성경에 고로 돼 있죠. 네, 고를 한번 딱 찾아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 빨간 부분에 고라고 돼 있어요. 고라고 돼 있습니다. 고라고 돼 있는데 찾아봅시다. 찾아서 큰 글씨로 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큰 글씨로 된 부분 15장을 찾아봅시다. 큰 글씨 15.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조금 기다릴게요.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5장을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 절 58절을 찾아봅시다. 58절. 다 찾았습니까? 예준이 찾았어요? 아직이요. 시아 못 찾았어요 아직. 15장의 가장 마지막 절. 찾았습니까? 58절?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아니요. 시아 찾았어요? 네. 예준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는데. 범준이 찾았어요? 네. 서준이 찾았어요? 아니요.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 어떤 책에 있는지 본 다음에 몇 장인지 딱 보고 몇 절인지 보면 됩니다. 순서대로. 예준이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8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그 말씀 읽으면 아멘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볼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는 좀 기니까 우리 나와 있는 거 이걸 한번 암송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하나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범준아 봐봐. 하나가 없어져요. 네, 흔들리지 말고가 없어졌어요. 자, 두 번째로. 이거 금방 외웠지? 흔들리지 말고는. 두 번째로. 그치. 더욱 힘쓰는. 처음에 뭐라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더욱 힘쓰는. 그리고 마지막. 그건 아니에요. 몇 장? 15장 58절 잘 외웠네요. 아이고, 그 마지막이네.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사람. 범준이요? 범준이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외우면 못 들으세요? 가르쳐줄 거예요. 시키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자, 가르세요. 시작. 전시랑 흔들리 말과 지에 더 힘이 되는 자들이 되어 우리도 그래서 15장 58절 말씀합니다. 아, 네. 너무 잘했어요. 달란트를 줄 거예요. 저번 주 내가 예술을 못 줬구나. 범준이도 못 줬어. 범준이 저번 주 천달란트 줘야 되나요? 네, 더 불러주세요. 네, 오늘 500달란트 줄 거예요. 암송했으니까 500달란트 주겠습니다. 그래서 1,500 줄게요. 일단 꼭 찾아오세요, 전사님한테. 알았죠? 시합 해볼 거예요? 시합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시작. 간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 거인은 45장 58절 말씀. 아, 네. 와, 너무 잘했어. 아, 시아가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전사님이. 시아가 해서 잘해서 달란트 500달란트 줄게요. 자, 예. 우리 다른 친구 할 사람 있어요? 예준이. 할 사람 있어요? 예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준이 할 수 있을 것 어. 같은데 예준이도. 예준이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어, 예준이? 멋있다 예준이. 해보자. 시작. 간시라며 아, 예준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예준이에게도 달란트 500달란트 줄게요. 자, 또 할 사람 있나요? 서준. 또 할 우리 사람. 이 서준이요. 많은 친구들 중에 또 할 사람 있나요? 우리 서준이. 500달러짜리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서준. 시작. 서준이 해볼까? 시작. 뭐야? 네. 마지막에 불도이 들었죠? 아 15장 58절. 아유, 잘했어요. 아멘. 아멘까지 하고 우리 서준에게도 500달러트 총 모든 친구들이 500달러트 받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했어요. 잘 외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가봅시다. 시작.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죠? 지류에 하고 있어. 기쁘도 해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고 너무나 이 게으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소진이 왜? 무슨 일이야? 어? 아, 알겠어. 자,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냐면 그냥 찌푸둥하고 그냥 별 할 거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게으르고 지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는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이게 몇 분일까? 몰라요. 이게 몇 분이냐면 1440분이야. 1440분. 맞을 거예요, 아마. 아, 죄송해요. 아까진 맞아요. 1440 맞아? 네. 아, 범준이 계산 빠르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440분이에요. 1440분인데 계산해봐. 24 하고 60 해가지고, 아니 24가 아니지. 24 곱하기 60. 아, 24 곱하기 60이죠. 네, 그러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와우.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 하루 종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전사님부터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은 대표적으로 화요일을 예를 들어볼게요. 화요일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정말 게으르게 일어났어요. 11시에 일어났어요.
나 오전에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11시간을 그냥 버려버린 거야. 11시간을 잠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한 6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수업,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수업을 들은 거죠. 수업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거의. 왜요? 왜요? 비대면이어서 영상으로 수업이 왔어. 왜요? 응? 비대면이어서. 학생이. 왜요? 학생이. 학생이니까 비대면으로 돼가지고 왜 학생이에요? 전사님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어서 그렇게 해서 전사님은 6시간 하루에 3분의 2 정도 그렇게를 그냥 공부하고 잠으로 보내버렸단 왜 말이야. 3분의 1을 공부랑 정으로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게을러가지고. 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3분의 2를 이렇게 그냥 보내버렸어. 그리고 왜 마지막 3분의 1을 그냥 보냈냐고? 남은 6시간을 뭘로 보냈냐면 놀았어요. 사갔어요. 전사님이 놀았어. 전사님은 뭐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안 먹어야 돼. 밥도 먹었죠. 예준아, 전사님 뭐 할 것 같아?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해. 응? 찬양 들어요, 찬양. 사장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사님도 여전히 사람이고 학생이어서 맞아. 많이 논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고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합은 얘기할 수 있을까? 학교 가는데. 학교 갔다가 와서 뭐해요? 조선이 천조 곱하기 천조가 뭔지 알아요? 2천 만조. 참 정말 몰래. 자, 핸드폰에요. 갔다 와서 그리고 천조 맞아요. 밥 먹기. 밥 먹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전사님도 성경을 안 읽었어.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읽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준아, 예준이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잖아. 그렇지? 전사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을 게으르게 보낸 적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삶이 참 게을러요. 서준아, 우리 삶이 참 게을러. 왜요? 전사님도 그렇고 서준이도 그렇고 예준이도 그렇고 선생님만 그렇고 배우는 거죠? 서준이도 그렇고 게으른 삶이 많단 말이에요. 저 7시에 일어나요. 7시 일어나요? 부지런하네. 진짜 부지런하네. 게임 뒤집어 놓고. 아무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준아 여기. 발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 제가 문제 하나 내도 돼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자, 여러분 집중! 범준아 이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면서 공부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범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 있어요? 맨날 기도하는데요. 아, 밥 먹고 기도해요. 참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야. 그 중에 몇 분 기도해? 그렇죠. 1시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전생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번에 게으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게으름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게으름에 대해서 시작!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여러분이 또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도 알고 있고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전사님도 그렇고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전사님이 이제 과제를 해야 할 게 지금 일기. 일기. 일기도 미룰 수 있어. 전사님. 오늘 안 썼는데. 오늘 안 썼어? 전사님이 한번 방학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 늘 그래왔지만 전사님이 방학 때 일기 숙제가 있어. 우리 방학 숙제 나는 하자마자 다 해봐. 그러니까 일기가 있는데 전사님이 30일치를 써야 되는데 그걸 개학 전날에 다 썼어. 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적이 왜 일기 써요? 썼었어. 대학생인데? 초등학생 때. 저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전사님은 30일치를 전날에 다 써가지고 한 엄청 게으르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번에 다 썼어요? 미루고 미뤘던 거지 게으르니까. 왜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그런 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문한 거지. 또 하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전사님도 게임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브로스타즈를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뚜껑 어디였어? 공부하다가도 너희들 이길 생각에 막 공부가 안 되고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나 게임 안 하는데. 왜 뚜껑 수정? 저번에 시아 선물 주면서도 시아 선물 뭐 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그거 못 있습니다. 바꾸잖아. 마이 갓. 예준이 성경 앞으로 놓으세요. 발로 하지 말라고 했죠 전사님이.
소중히 다루세요 성경 알았죠? 야, 뚜껑! 예준이 알겠죠? 소중히 다뤄야 성경. 이게 지붕 박살났네. 선생님 저 없어. 이것만 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1440분이라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만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조금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게임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매일 제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우선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었어요. 네, 전이었어요. 전날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라는 그 제자가 배신하고 또 몸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많이 고통당하실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아픈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고통당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중 8명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걸었습니다.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걸었을 건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을 떼실 때마다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면서 한 발자국씩 막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많이 담긴 이 생각이 많이 담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나? 네,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야. 하나님 제가 고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제가 죽는 것도 잘 알고 고통당하는 것도 다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어둡죠. 엄청 어두운 건 뭐예요? 밤이죠. 밤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졸려요. 자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명씩 자버린 거야. 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게 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동산에서 잠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밖에서 잔 적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어때요? 캠핑 말고 그냥 돌바닥에서. 없어요. 전사님 있어요. 전사님 어릴 때 길 가다가 학교에서 하교하다가 시멘트 바닥에서 잔 적이 있는데 너무 편하게 자긴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는 데는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버렸어요. 예수님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냥 무시하고 자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하신 거야.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냥 자버렸습니다. 쿨쿨 다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잠이 들지 않았을까?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어. 예수님도 많이 피곤했을 건데 많이 힘들었던 거야. 영적으로, 마음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로서 이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부지런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2개의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뭐하니까 내거 찢어져가 이거. 네, 이렇게 더욱 힘쓰라라는 말을 쓰면서 베드로에게 이 책을 2권이나 쓰게 했단 말이에요. 시아야. 네,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했는데도 예수님께 3번이나 자신이 자는 모습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근데 와서 선물 줄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이 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과연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질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범준이, 시아, 예준이, 서준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자꾸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집, 우리 집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까 뭐라고 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준아. 알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요? 몰라요.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했죠? 정말 부지런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진짜 부지런하네. 저 선생님보다 부지런하다. 저 선생님 그때 못 일어나. 전도사님은 배우는 응? 그러면 선물이야. 게으른 거지. 전사님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준이도 부지런하고, 서준이도 부지런하고, 범준이도, 시아도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해요. 우리 삶 속에서 범준이 기도하고, 시아, 예준이, 서준이가 왜 자꾸 제가 마지막이냐고요? 이렇게 있잖아. 아! 저 마지막 싫은데. 이거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 서준아. 우리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서준이, 예준이, 시아, 범준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아 뭐라고? 하나님이 언제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항상 알고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찾으라. 우리가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찾아야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1440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전사님처럼 잠을 11시간이나 자는 이런 게으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럼 12시에 자요? 12시에 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알겠죠? 어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찾으라 다음에 구하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들을 극복해야 해요. 극복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서준아,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게으름을 찾고 우리가 어디서 낭비하고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부지런한 삶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게으름과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 1440분 중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